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져오는 구약성경 266페이지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오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포함하여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죠.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아멘. 자, 언어 성경에 보면 너희는 깊이 상가라라는 말이 맨 앞에 돼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그게 부사죠. 그게 나오고 그리고서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이유예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게. 그래서 너희는 깊이 상가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너희는 깊이 상가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자기의 전인적인 모습에 대해 깊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의 세부 조항에 대한 가르침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들의 모습 전부예요. 자신들의 모습. 이 자신들의 모습 속에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삶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그들의 모습, 그 모습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그러면서 모세는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그 당시를 회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시내단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두 돌판을 주셨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두 돌판, 이 돌판에 기록된 내용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그 내용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돌판에 기록된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일반 계시만 놓고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굴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깊이 삼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6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섬겼던 신이 무슨 신인 줄 아세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 섬겼던 신이 어떤 신이에요? 달신이요, 달신. 1월 성신. 여러분, 우리가 보면 6월절 있잖아요, 6월절. 그러니까 부활절. 부활절이 날짜가 일정합니까? 안 그러면 바뀝니까? 바뀌어요. 왜 바뀌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양력을 안 써요. 태음력을 써요. 우리로 말하면 음력을 씁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음력을 양력에다가 비교하면 어떻게 음력이 자꾸 바뀌죠. 그래서 부활절이 자꾸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3월 달에도 있다가 4월 달에도 있다가 자꾸 바뀌어요.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음력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가 뭘 섬겼다고요? 달신을 섬기던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당연히 음력을 세웠겠죠. 날짜를. 그래서 그들은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신앙이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것을 엄격하게 지금 금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피조물로도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아름답게 크고 웅장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가짜 신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우상 숭배에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은요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피조물 속에는 천사도 포함되어 있고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리 어떤 영웅이라도 그건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천체라든지 산, 바위 또는 특정한 짐승들을 신격화해서 섬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사람 속에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어디서 그런 소리 합니까? 할 텐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예.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었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뭐가 세상에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잖아요. 죄가.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서 무지하게 된 거예요. 예. 결국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없게 된 거죠.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민간 신앙에 빠지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본래부터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교성을 심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대신 우상과 각종 사물을 신격하여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거죠. 결국 형상이 없는 분을 대체할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삼을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각자에게 힘이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또 가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죠. 그게 뭐예요? 권력, 돈, 지식이에요. 또 성경적인 이야기도라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게. 자신에게 권력도 돈도 지식도 없으면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들을 발판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요. 힘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든 가까이 지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말씀이 사라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말씀이 자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소멸당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면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소멸하는 불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어떤 형상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고하는 것이죠. 여기서 소멸의 기준이 뭘까요? 소멸의 기준이 뭘까요? 그건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규례와 법도 또는 율법, 이런 것들이 그 소멸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말씀대로 존재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것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죠. 죄 때문에. 예. 어디에서도 말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소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멸 속에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규례와 법도인 거죠. 그리고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는 사람은 새로운 창조 속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결국 하나님은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힘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힘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완전히 머릿속에 다 꿰뚫고 있으라고 이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소유해도 지식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흔히 신학을 배운 목사들 또는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신앙이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 위대한 신학자죠. 신정통주의를 갖다가 자유주의로부터 신정통주의를 갖다가 설파했던 칼바르트 같은 그런 신학자한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것이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배우고 연구해서 성도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뭘 해야 돼요? 신학을 해야죠. 모든 사람들이. 예. 그리고 성경 지식으로 나를 채워가야 해요. 요즘 성경 공부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통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은 교회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러죠. 오히려 정지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성경 공부를 단계를 높이는 거예요. 계속 요 끝나면 그 다음 단계 만들고 그 다음 단계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악 속에 파묻혀 있는 인간의 본질을 낱낱이 드러내고 고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신 거예요. 그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성도답게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성도다운 행동과 성도답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기준들이 뭐예요? 담배 피지 않는 거, 말을 부드럽게 하고 상냥하게 하는 거,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 대하는 거, 또 성경을 갖다가 뭐 하루에 몇 장씩 읽는 거, 기도를 갖다가 몇 시간씩 하는 거, 뭐 이런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을 정해 놓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규칙을 지킴으로써 성도다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것은 자기 성취와 자기 만족이라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이 정도는 하고 있어 라고 자기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사람들은 성도다운 행동을 하나하나 실천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자기 성취와 자기 만족에 빠져들게 돼요. 내가 이 정도는 해. 나 그래 사람들한테 칭찬받아.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대우해줘.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자기 마음속에는 무라가침인데도 아주 공손하게 인사하죠. 거룩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규칙을 실천함으로써 점차 못난 인간으로부터 벗어나서 잘난 인간으로 발전해 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발전이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서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발전이 없어요, 인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요단강을 딱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딱 들어간 가나안 땅에. 예.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못난 인간이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계속해서 못난 인간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못난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딱 걷어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똑같아요. 다 죄인들이에요. 못난 인간들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못난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 의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 안 베풀어 주세요. 너 그래 잘해봐라고 놔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신명기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출애굽 2세대에게 하는 설교예요. 그러면 모세가 왜 가나안을 앞에 둔 시점에서 이런 설교들을 해야 됐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실패한 시점에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점검함으로써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못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할 나라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의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못난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하나님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되는 어떤 그것을 실천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지 못한 못난 인간임을 선언하는 것이 규례와 법도예요. 지금 말씀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죠.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기를 학수고대하는 거죠. 내 대신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신 그분을 바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어떤 세상적인 힘도 다 제거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알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또 그런 성도들이 흠없이 어린 양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성도들인 거죠. 여러분, 천국은 오직 주님을 힘으로 여기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예요. 내 의로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에요. 내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어요. 인간편에서 무엇인가를 들고 나와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고 천국 가는데 협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심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은혜라는 말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인간은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주신 것을 받아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뿐이에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방해를 받는다고 중간에 중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도운다고 해서 더 빨리 성취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이에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했죠.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에요. 불이세요. 소멸하는 불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을 봤을 때 뭐예요?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다. 오라 나는 죽게 되었다. 하나님을 뵀으니까 죽게 됐다는 거죠. 죽어야 하는데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산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사랑이 10가지 규례로 등장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모든 율법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율법은 도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덕이란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그게 도덕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상대방 쪽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나같이 못나고 죽어야 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분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앞에서 계속해서 못난 인간, 즉 약자, 죄인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갖다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어린 양의 흔적을 담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죽어야 할 존재들인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